성도 여러분, 벚꽃이 천지에 만발하고 꽃잎이 화려하게 하늘과 땅을 수놓았는가 싶더니 큰 폭풍이 밀어 닥치며 꽃잎들이 하염없이 바닷가 허공에 누이고 이제 그리고 다시 평온해진 주일 오전입니다. 다 같이 찬송 부르시면서 하나님께 나갑시다. 내 마음속 전부를 다시는 주님, 나 당신께 숨길 것 하나 없네. 주 보좌 앞에 나아가 다 아뢰니 모든 근심과 슬픔 사라지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 안에 늘 거하니 이 놀라운 사랑, 그 사랑 앞에 나 나아가 목소리 높여 찬양 드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 안에 늘 거하니 이 놀라운 사랑, 그 사랑 앞에 나 나아가 목소리 높여 찬양 드리네. 하나님 아버지, 저희 인생에 항상 움직일 때만 필요한 줄 알았는데 때로 멈추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멈춰야 할 때 엄청난 큰 구원의 사건, 구원의 축복을 경험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준비시키시는 과정인 줄 알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가 특별히 집안에 머물 때가 있는 것을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집안에 머물 때에도, 문 안에 머물 때에도 큰 일을 준비하시며 대문을 여시는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결코 늦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말씀으로 큰 은혜를 주시고 집안에 머무는 시간이 많아진 지금 우리의 인생에 어떤 큰 구원의 변화가 오고 있는지 믿음으로 느끼며 고백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시간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너희는 이스라엘 회중에게 고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매인이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인수를 따라서 하나를 취하며 각 사람의 식량을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그 피로 양을 먹을 집 문 좌우 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에 거하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우슬초 묶음을 취하여 그릇에 담은 피에 적시어서 그 피를 문 인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으로 나가지 말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을 치러 두루 다니실 때에 문 인방과 좌우 설주의 피를 보시면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로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을 치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행하사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추사 주야로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이스라엘 진 앞에 행하던 하나님의 사자가 옮겨 그 뒤로 행하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저편은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편은 밤이 광명함으로 밤새도록 저편이 이편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어 민데 여호와께서 큰 동풍으로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육지로 행하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 거하리로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열방과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 오늘은 주거신학 강해의 세 번째 시간입니다. 문 안에 남아있는 사람, 이런 제목으로 출애굽기 12장을 위주로 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출애굽기 12장 3, 4절을 보시면 각 사람이 어린 양을 취할지라 그럽니다. 그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은 길에서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집에서 시작됐습니다. 하나님께서 거대한 역사를 움직이시면서 먼저 각 집을 부르셨습니다. 애굽 전체가 흔들렸던 밤이 있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민족을 하나의 큰 단위로 다루지 않으시고 각 사람, 각 가족을 먼저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각 사람, 각 집 단위로 구원을 통과시켰습니다. 구원은 집단 사건이지만 실제로는 그 각각의 집의 문턱에서 결정됐습니다. 오늘 본문에 아까 읽어드린 취할지니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단순한 동작이 아니라 라카흐, 붙드는 행동입니다. 자기 것으로 잡아들이는 겁니다. 이 말 속에는 책임감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요소입니다. 남의 손에 맡기면은 안 되는 자리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먼저 설명하지 않으시고 그냥 붙들라고 하십니다. 자, 이해보다도 먼저 순종하라고 하십니다. 이걸 놓치면 우리는 구원을 계속 바깥에서 찾아다니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하나님께서 방향을 정해 주셨습니다. 집안에 있으라. 이게 단순한 안전수칙이 아닙니다. 구원의 작동 방식입니다. 인간은 불안하면 움직이죠. 확인하려고 나가고 비교하려고 나가고 스스로 통제하려고 움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멈추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출애굽의 그 밤의 구원은 움직임이 아니라 그 자리에 머물므로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장면을 좀 더 깊이 생각해 보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바깥 상황이 좋아져서 생기는 게 아닙니다. 애굽의 밤은 그대로고요. 죽음의 기운은 그 시간에 지나갑니다. 바뀌는 것은 환경이 아니라 바운더리, 경계였습니다. 문이라는 어떻게 보면 진짜 얇은 경계를 기준으로 생명과 죽음이 갈라섰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조건의 변화가 아니에요. 바깥 세상의 변화가 아니라 내가 어디에 서 있는가로 결정됩니다. 어디에 서 있는가, 무엇 아래 서 있는가가 전부가 됩니다. 여러분, 믿음은 더 강해지는 게 아닙니다. 정확한 자리에 서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그 자리에 자신을 두는 겁니다. 그 밤에 가장 안전한 사람은
담을 넘어간 사람이 아니라 바로 머물라고 한 그 집 문턱 안에 머물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안으로 부르십니다. 붙들게 하시고 멈추게 하시고 그리고 머물게 하십니다. 구원의 시작은 언제나 바깥의 변화가 아니라 내 안입니다. 오늘 가르침 첫 번째는 7절 말씀입니다. 그 피로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안방에 바르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피의 양이 아니고요. 피의 위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집안 깊은 곳이 아니라 문설주와 임방, 곧 드나드는 경계에 피를 바르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밤의 구원은 그 내가 어떤 센터의 중심에 깊이 들어와 있다는 그런 감정적인 안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진짜 경계로 결정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문은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은 안을 보지만 하나님은 문을 보십니다. 안과 밖이 갈리는 바로 그 자리에서 생명과 죽음이 갈렸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표라고 말씀했습니다. 히브리어로 오트. 이 표는 감정이 아닙니다. 식별입니다. 이어지는 말씀에서도 동일하게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어가시고 하나님께서 보신 것은 집안의 상태가 아니라 문 위에 표가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사람의 준비 상태가 잘 됐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 보시는 표, 그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이 점에서 구원의 기준은 인간 내부가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는가에 있습니다. 이 흐름이 성경 전체에서 반복됩니다. 이사야는 말하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라고 합니다. 죄의 상태보다 중요한 것은 덮여 있는가 합니다. 히브리서는 이렇게 연결하죠.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그래서 출애굽기에 문설주에 발랐던 피는 단순한 사건이 아니에요. 장차 완성될 구원의 그 그림 같은 겁니다. 여기서 깊이 보면 이 표는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고요. 안에 있는 사람이 보고 안심하라고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 스스로 식별하시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의 방향이 바뀝니다. 우리는 자꾸 누굴 봐요? 자신을 들여다보면서 나는 괜찮으냐? 이렇게 묻죠. 그런데 성경은 묻습니다. 그 피 아래에 서 있느냐? 요한일서도 같은 흐름으로 말씀하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핵심은 내가 뭘 보는가가 아니고 그 피로 덮여 있는가 합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이 피가 문 전체를 덮는다는 점입니다. 좌우 문설주와 임방, 위와 양옆을 모두 포함합니다. 부분이 아니라 전면. 그러니까 이것은 구원의 삶의 한 영역이 아니라 구원은 우리의 모든 출입을 덮는다는 겁니다. 들어오고 나가고 모든 행사를 다 덮는다는 뜻입니다. 시편은 이 흐름을 이렇게 설명하죠.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들어오는 것과 나가는 것 모든 경계가 그때부터 하나님의 보호하심 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그 집안에 다양한 상태의 사람들이 있었을 겁니다. 어떤 이는 침착했고 어떤 이는 계속 불안했을 겁니다. 어떤 이는 이것을 이해했고 어떤 사람은 영문을 모른 채 안절부절 못했겠죠. 그러나 그 사람들의 다양한 생각이 결과를 바꾸지 못했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 같은 문 아래 있었기 때문에, 같은 피 아래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은 말씀합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상태 차이는 남아있지만 다 똑같이 안에
머물므로 이분들의 구원이 확정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밤은 각 개인이 시험받은 밤이 아니고요. 누가 더 강한가를 가르는 그 시간이 아니었고요. 한 집이 함께 구원의 터널을 지나가던 밤이었어요. 근데 그 밤을 통과하게 한 것은 사람의 상태가 아니라 뭐였습니까? 문 위에 오트, 문 위에 표시, 사인이었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구원은 내가 얼마나 준비되었느냐가 아니라 어디에 서 있느냐로 결정됩니다. 얼마나 강한가가 아니라 무엇 아래 서 있느냐가 그 구원을 결정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먼저 요구하지 않으시고 자리를 옮기게 하십니다. 골로새서는 이렇게 말씀하죠.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구원은 상태 개선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의 이동입니다. 그 문 아래 들어온 순간 상황은 그대로죠. 밤도 그대로고 두려움도 그대로지만, 그런데 결과가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문을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느낌이 아니라, 감정이 아니라 실제적인 자리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는 언제나 하나님이 정하신 문에서 결정됩니다. 오늘 가르침 두 번째는 문 밖에 나가지 말라. 12장 22절 말씀인데,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문 밖에 나가지 말라고 하십니다. 이 명령은 단순한 행동 제한이 아니라 구원이 작동하는 방식에 관한 겁니다. 본문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죠.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지나가실 때에 그 문을 넘어가시고 그럽니다. 23절. 구원의 주체는 아까 말씀드렸죠.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그 밤의 핵심은 뭐예요? 내가 뭘 해야 할 것이냐, 이게 아니고 어디에 있을 것인가, 이것입니다. 그래서 나가지 말라, 이 말은 단지 발걸음을 옮기지 말라는 뜻이 아니고요. 히브리어 야차,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의미의 동사인데요. 계속해서 밖을 향하려는 마음, 그 확인하려는 충동 다 멈추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밤에는 인간의 판단이 절대로 개입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지나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이 머물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비슷한 장면이 시편에도 나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얼마나 감동적인 부르심입니까? 여기서 거주한다 그러잖아요. 머무는 거죠. 잠깐 스치는 게 아니라 그 자리에 계속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죠.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아멘. 이 구조가 같습니다. 재앙이 없는 게 아니에요. 재앙이 지나가요. 지금 밖에서. 그런데 그 안에 있는 사람을 그냥 식별 못하고 재앙이 통과합니다. 시편 46편도 같은 방향으로 말씀하는데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이 가만히 있으라고 그러잖아요. 아무것도 하지 말란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방해하지 말란 뜻입니다. 인간의 생각의 개입, 감정의 개입을 멈추라는 겁니다. 출애굽기 14장에서도 같은 흐름이 이어지는데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뭐라고요? 가만히 있을지니라. 구원은 반복됩니다. 그런데 구원의 방식이 같습니다. 하나님은 싸우시고 사람은 그 자리에 머물러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흔히 불안할수록 더 움직이려고 하죠. 더 알아야 안심이 되고, 더 확인해야 확신이 생기고,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근데 성경은 반대로 말씀합니다. 구원은 바깥에서 확인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자리에 머물 때 구원이 성취됩니다. 그래서 문 밖에 나가지 말라는 명령은 징벌이 아닙니다. 보호입니다. 보호하심. 문을 막는 게 아니라 문을 지켜주시는 겁니다. 그 경계 안에 머물 때만 문설주의 피가 나와 내 가족을 지켜냅니다. 밖으로 나가면 어떻게 돼요? 그 표의 보호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뭐예요?
시간이겠죠. 아침까지. 밤은 길고 불안은 계속되고 자꾸 중간에 나가고 싶어져요. 불안하니까. 근데 구원은 중간 확인이 없어요. 끝까지 머무는 사람에게 주어집니다. 히브리서도 같은 원리를 말씀하는데요. 너희가 인내가 필요함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그럽니다. 인내는 아무것도 안 하는 시간이 아니라 자리를 지키는 시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밤을 통과한 사람들은 특별한 행동을 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밖에 나가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게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경계 안에 끝까지 남아 있었던 사람들. 그래서 때로 믿음은 더 많이 뭔가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자리 안에 머무는 겁니다. 불안은 계속해서 우리를 충동하죠. 나가서 확인해라. 근데 말씀은 다르게 주어집니다. 머물러라. 이 두 음성 사이에서 그 자리에 머물던 사람, 그 사람이 그 죽음의 밤을 통과했습니다. 오늘 본문 가르침 세 번째는 바다가 갈라져 하는 출애굽기 14장 부분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육지로 행하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하는 말씀인데요. 자, 이제 집을 떠납니다. 떠나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구원의 방식은 똑같아요. 출애굽기 12장에서는 문이 경계였습니다. 그런데 피가 발라진 문 안에 있을 때 생명이 보존됐어요. 근데 14장에 오니까 경계가 바다로 바뀝니다. 공간은 달라졌지만 원리는 같아요. 하나님 경계를 세우시고 그 안으로 하나님께서 백성을 통과시키셨습니다. 본문은 분명히 말씀하죠. 여호와의 사자가 그 뒤로 옮겨 구름 기둥도 그 뒤로 옮겨 애굽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그럽니다. 하나님이 사이를 가로막고 서십니다. 이것이 구원의 중심입니다. 문에서도 하나님 보시고 지나가셨고 바다에서도 하나님께 직접 경계를 가르십니다. 구원은 언제나 하나님이 경계가 되실 때 일어납니다. 바다가 갈라졌다. 이 표현 바카, 히브리어 바카는 단지 그냥 찢어지고 나누고 분리된 게 아니고요. 찢어져 길이 났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 후속 구절이 나타납니다. 단지 위험이 사라진 게 아니라 통과할 수 있는 길이 생겨나요. 기적의 길이죠. 바다 한가운데에 구원은 문제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한가운데 길이 생기는 겁니다. 이 장면이 성경 전체에서 반복됩니다. 너희를 위하여 바다 가운데 큰 길을,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시고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라. 하나님은 항상 같은 방식으로 일하십니다. 길이 없는 곳에 길을 내시는 하나님. 그래서 믿음은 길이 보이기 때문에 걷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걷는 겁니다. 시편은 이 장면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주의 길이 바다에 있었고 주의 첩경이 큰 물에 있었으나 주의 종적을 알 수 없었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신 길은 항상 분명하게 보이지 않습니다. 발자국도 보이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게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이미 지나가시고 확인하셨다는 겁니다. 그 길은 사람이 만든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시고 지나가신 자리입니다. 이 사건을 신약은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자, 바울의 고린도전서에 대한 편지에 나오죠. 바다를 통과한 사건은 단순한 역사가 아니라 새로운 정체성, 나는 어떤 사람인가, 거기에 들어가는 통로였습니다. 옛 삶에서 나와 새로운 삶으로 들어가는 그 경계였던 거죠. 그래서 구원은 단순한 보호가 아니라 새로운 인생으로의 진입을 의미합니다. 이 흐름이 고린도 후서로 이어지는데요.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그럽니다. 장막, 스케노스, 이게 머물렀다가 떠나는 임시 처소. 자, 고정된 콘크리트 집이 아니에요. 자, 시멘트 집이 아니에요. 이 말은 우리의 삶이 계속 이동하는 여정이라는 뜻입니다.
출애굽의 집에 시작해서 바다를 지나 광야를 지나 또 다른 자리로 우리는 계속 옮겨갑니다. 히브리서는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는 여기 영구한 도성이 없고 장차 올 것을 찾나니. 여러분, 이렇게 보니까 구원은 한 번의 이동으로 끝나는 게 아니었어요. 문을 지나고 바다를 지나고 또 다른 경계를 계속 통과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과정 중에서 변하지 않는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항상 그 사이에 서신다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자, 이 말씀이 여기서 성취됩니다. 하나님이 싸우시고 하나님이 길을 여시고 하나님이 경계를 만드십니다. 우리는 그 안으로 통과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구원은 한 번의 기적이 아니라 계속되는 그분의 인도하심입니다. 여호와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떠나지 아니하시고,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다시 막히는 순간이 옵니다. 거의 대부분의 분들이 결국 병원에 입원하실 겁니다. 인생의 어느 시점인지 알 수 없습니다. 건강이라고 하는 것은 각 사람의 건강 증진에 대한 그 태도에서 이미 결정되었고 쌓여 축적되어 왔기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알 수가 없어요. 어떤 직업 관련상 어쩔 수 없이 불가피하게 앞으로 건강에 어려움을 겪을 분들도 계실지 몰라요. 밤이 옵니다. 그때는 주님께서 불기둥이 되어 주셔야 합니다. 다시 막히는 순간이 옵니다. 이미 한 번 구원을 경험했는데 바다는 또다시 나타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그때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문에서 일하신 하나님이, 한때는 우리로 안에 머물게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바다에서도 동일하게 일하신다는 겁니다. 구원의 형태가 바뀌어도 방식은 바뀌지 않아요. 항상 하나님께서 경계를 만드시고 그 안으로 우리를 안전하게 통과시키십니다. 그래서 믿음은 앞으로도 길을 먼저 보는 게 아닙니다. 경계 가운데 서 계신 하나님을 식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신 그 자리가 바로 우리의 길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결론 말씀입니다. 자, 어떤 사람이 앞으로 살아남느냐? 그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경계에 서 있는 사람이 살아남습니다. 그 밤을 다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애굽 전체가 흔들리던 밤, 울음소리가 커지고 두려움이 집집마다 스며들던 그 절박한 순간에 누가 그 밤을 통과했나요? 자, 애굽의 왕자였나요? 애굽의 귀족의 아들들이었나요? 밖에 나가 상황을 확인한 사람이었나요? 아니에요. 더 많은 정보를 가진 사람이 아니었어요. 더 담대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돈이 많은 사람, 더 높은 사람이 아니었어요. 성경 분명히 말씀합니다. 자,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라. 문 안에 남아있던 사람이 살아남았어요. 하나님은 그 사람의 신분을 보신 게 아니라, 상태를 보신 것이 아니라 문을 보셨습니다. 그래서 그 밤의 기준은 능력이 아니라 위치였습니다. 어디에 있었는가, 무엇 아래 있었는가가 생명을 갈랐습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린 자주 착각하죠. 믿음은 더 움직이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죠. 더 시도하고, 더 확인하고, 더 해결하려고 하고. 근데 성경은 때로 반대로 말씀하죠.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자, 또 여호와께 너희를 위해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자, 하나님이 일하시는 순간에는 우리는 개입하려고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우리가 기다려드리고 그분께 의지해야 됩니다. 그 멈춤은 소극적인 태도가 아니라 가장 적극적인 순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감정이 아니고요, 느낌도 아니고요, 자리입니다. 자리. 하나님이 정하신 경계 안에 서 있는 상태, 문설주의 피 아래 서 있는 것, 그 자리에 자신을 두는 겁니다. 그 자리에 있을 때 설명할 수 없는 평안이 아니라 설명할 필요조차 없는 보호가 시작이 됩니다. 상황은 그대로, 밤도 그대로, 두려움도 그대로. 그런데 결과가 달라져요. 하나님이 그 문을 보고 계시기 때문에. 자,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에 지금 이 밤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까?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무엇을 해야 알 수 없고 자꾸 밖을 확인하고 싶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선택의 기로에 있는 겁니다. 나가서 확인할 거냐? 아니면 오늘 말씀 안에 머물 거냐? 그 선택이 결과를 가릅니다. 그 밤을 지나간 사람들은 특별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도 특별한 사람일 필요는 없습니다.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키는 것, 이것이 믿음이고 하나님이 순종을 정말 귀하게 보시고 구원으로 확증하십니다. 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지나가셨다. 출애굽기 12장 27절 이 말씀이 결론으로 주어지는데 이 고백이 나오도록 여러분의 방향을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시는 그 길 위에 두시기를 바랍니다. 승리가 아니라, 논쟁이 아니라 하나님이 미리 예비하시고 지나가실 뿐만 아니라 서 계신 그 자리 끝까지 붙으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특별한 이 땅에 주거를 허락하시고 그 주거가 때로 불편하고 좁고 협소하고 가난할지라도 계속해서 머무는 축복을 허락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셨고 하나님이 경계에 서 계시고 하나님이 지금도 그 날개를 품으시는 집이기에 하나님을 찬송하고 이 집이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지속적으로 공급하는 복의 근원인 것을 믿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새로 우리를 이동하라고 명령하실 때 환히 트여진 정말 너무나 무방비 상태인 것 같은 넓은 바다에 있을지라도 문제 한가운데 아무도 예상치 못한 곳에 길을 내시고 그 길을 막아서시고 쫓아오는 모든 애굽의 군대들 마귀 세력 다 막아내시고 우리를 안전히 다음 목적지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머물던 움직이던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이 먼저 서 계신 그 자리, 이미 길을 닦으시고 안전을 확정하신 그 자리에 서서 우리의 구원이 계속 이 땅에 축복의 열매로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가 계속 순종하는 삶을 살아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걸음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 잃고 쓰러져 가던 그곳에서 주 말씀하시네 내 손 잡으라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 생명이니 나 그 길을 보내 주 예비하신 곳 다른 길로 돌아서지 않으리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건네 주 손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이 있으니
주 말씀하시네 내 손잡으라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 생명이니 나 그 길을 보내 주 예비하신 곳 다른 길로 돌아서지 않으니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걷네 주 손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 있으니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 있으니 지금은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시려고 결정하시고 아들을 보내주신 삼일째 하나님, 우리 성부 하나님 그 특별하신 사랑과 역시 삼위 한 몸체이시면서 또 친히 이 땅, 이 인간의 시간과 공간, 심지어 가장 낮은 마국간 그 짐승들의 그릇에까지 오셔서 그 자리에서 인생을 시작하시고 그 누구도 지지 않는 인간의 가장 비천한 십자가 위에서 자신이 이 땅에서 받은 모든 피를 아낌없이 다 쏟으시고 우리의 죄와 빚을 다 값을 청산하시고 우리 구원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위대하신 구원의 역사와 은총과 또 지금도 그리스도의 영으로 오셔서 그리스도의 음성을 계속 들려주시며 끝까지 그리스도의 손을 붙잡고 이 이미 시작된 이 영생의 삶을 지속하도록 우리를 독려하시고 권능 주시고 지혜 주시는 성령님의 내재 교통 충만 새 창조의 역사가 오늘 우리의 특별한 경계를 정하시고 그 경계 아래에 서 있는 그것 때로 이동하라고 하실 때 그것이 아무리 개방적인 거친 바다 같은 환경일지라도 두려움 없이 주를 따르겠느라고 다짐하는 주의 자녀, 주의 종들을 위해 이제와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